안녕하세요. 온전히 성경을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인데요. 함께 마가복음 1장 그리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읽으시고 한 절 한 절 그 내용을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복음하면 기쁜 소식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황제가 어떤 일이 있었다, 황제가 또 전쟁을 이겼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렸을 때, 복음이 들렸다, 유한겔리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죠. 뭐 보너스를 탔다, 휴가를 얻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정말 내 삶에 참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여야겠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만이 진짜 참 복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 3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일을 적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너의 앞에 나의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너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자, 심부름꾼을 준비해 놓겠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할 내용들을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너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을 구약성서에서부터 약속하고 계신다. 사실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창세기 때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성경 전체가 어디를 피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구나 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요,
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심부름꾼의 내용이 나오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침례이냐? 바로 오늘 사절을 봤더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연차가 쌓여서 정규 수련회 가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과거는 죽고 죄인의 삶은 죽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침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침례를 한두 사람 받고 만 것이 아니었어요. 5절을 보니까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뭐 수십 킬로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뭐 차가 있던 것도 아니었겠죠. 걸어서 그 먼 곳을 광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참 꺼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 앞에 나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이제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청년들이랑 나눠보니까 낙타털 옷이니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지금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막에 거하면서 아무거나 이제 주워 입은 거죠. 옆에 그냥 죽어 있는 낙타 가죽을 벗겨서 대충 걸치고 벗겨지지 않게 그냥 허리띠 두르고 배가 고프니까 사막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이 석청은 뭡니까? 석청은 이제 들꿀이에요. 꽃에 있는 그런 들꽃에 핀 이제 작은 그 꿀들 그것들을 이제 따먹고 그렇게 끼니를 연명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삶이 굉장히 청빈했다. 그리고 이런 것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침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우리 삶에도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는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먹는 것, 잘 입는 것, 잘 사는 것에만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의 목적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한 그런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 8절 계속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아마 침례 요한한테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침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요?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침례 요한이 자신한테 주목하는 그런 모든 관심과 주목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내 뒤에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로만 돌리고 자신은 그저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돋보이고 싶을 때 또 사람들을 주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 그 영광을 내가 취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명심해야겠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8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우리 안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물침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8절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문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만을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성경을 읽고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면 성경을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 봤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또 1절에 또 나와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구나.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절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길을 준비하세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가기 원하세요. 항상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8절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밀 베푸시는 분이구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단 1에서 8절까지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9절 가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 8절까지 등장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9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이제 고향인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요단강까지 나오신 거죠. 이제 광야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니까 저기 제자들 보내서, 저기 사람들 보내서 요한 보고 나한테 오라 그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도 직접 그 먼 곳까지 걸어가셔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침례는 앞서서 우리가 윗문단에서 살펴봤을 때 침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다.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목적이 있었겠죠?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인가요? 바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뒤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을 바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침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임을 오늘 이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시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하늘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인 거죠. 출발점. 앞으로 그 끝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다. 내 아들 예수야, 너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모르고 나를 배척하고 살아가는 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구나. 너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로 걸어가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사역을, 너의 그 삶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참 자신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것조차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면서 그 사역을 응원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몰아내셨다니까 이 광야를 가게 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시게 된 것도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을 당하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본문이 짧게 이야기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내용은 이 마가복음은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뛰어내려 봐. 그러면 뭐 천사들이 와서 너 구해줄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에게 절만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쉽게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먹을 것이죠. 두 번째는 뛰어내려 봐.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절만하면 모든 걸 줄게. 소유. 먹을 것과 명예와 소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들이죠.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문제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우리가 기억하는 아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족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갔어요. 지고 말았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광야에 처해 있었고 40일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금식을 하시면서 있는 정말 그 아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미 이겼고 내 삶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요. 천사들이 시중 들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단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앞 문단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9절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셨어요.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죄 없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죄를 대신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아들이다. 11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또 13절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복음의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